빛에 대하여 정언하러 온 자라. 아멘. 지금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접하는 정보의 양이 약 10억 비트 정도라고 합니다. 개념이 잘 안 서시는데 여러분 카톡도 많이 받으시고 이렇게 뭐 여기저기 TV 많이 정보가 쏟아지잖아요. 책으로 환산하면 매일 90페이지 분량의 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접하는 지식과 정보의 양은 우리가 한 250년 전에 18세기 살던 사람들에 비해서 그 사람들이 일생 동안 접하는 정보의 양과 버금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머리가 터질 지경이에요 지금. 그죠? 엄청난 정보가 쏟아져요. 과다한 정보 스트레스에 과부하 걸린 우리의 눈과 귀와 뇌에 쉼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핸드폰을 좀 꺼놓고 지내는 시간이 사실 필요해요. 여러분, 그 허리케인이 지난 한 2번, 3번 와가지고 TV도 보셨을 테니까 물이 확 쓸고 홍수가 나면 이제 그 FEMA라 그러죠. 연방정부 그 긴급구호 그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가장 먼저 헬리콥터로 보내는 것이 뭐냐 하면 마시는 물이에요. 아니 물이 그렇게 비가 하늘에서 쏟아졌는데 정작 생수가 부족합니다. 이 정부의 홍수 시대에 우리의 영혼의 청량함과 생명을 주는 진정한 생수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생명이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뭔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메시지 나사렛 예수뿐이에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가장 젊은 제자 요한이 이런 시대를 예견했을까요? 그런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다른 단어로는 메시지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원래 이 헬라 단어에는 로고스라고 하는데 당시에는 그리스 철학이 다 그 생각을 다 지배하고 있던 시대인데 이 로고스는 만물의 원리로서 이성의 진리의 근원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추구하는 인생을 다 해석하고 만물을 움직이는 힘의 근원이 로고스, 그 말씀이 다름 아닌 예수다. 예, 하나님이시고 말씀이다라고 이게 오늘 선포한 게 오늘 우리의 읽은 이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도 요한, 요한이 2명인데 세례 요한이 있고 사도 요한은 제자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먼저 죽는 순교하는 분이십니다. 이 사도 요한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선포를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당시 사람들은 이 듣는 회중들 또는 일반인들은 이 세상이 생기기 전에 이미 이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원리, 진리에 대해서 이분이 지금 말을 하고 있구나. 이걸 탁 알아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의 모든 근본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이들, 우리에게 진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뭐야 돈이 진리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을 쫙 정리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시면서 생각하시는 게 뭡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신앙 고백의 대상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의 정권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 나오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예요. 예.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진리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이론이 많습니다. 여기 뭐 학자분도 계시고 하는데 여러 이론이 많지만 궁극적인 진리는 예수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안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면서 단지 2000년 전에 실제였던 한 청년으로서 인간으로서 그 행적을 추적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은 아니란 거예요. 태초 이전부터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또 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알아내는 과정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과 한 몸이시고 같은 분이시기에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다. 오늘 본문은 2절 3절에 이렇게 그래서 소개를 합니다. 그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4절에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우리 인생이 누구든지 인생이 막 헝클어지고 혼돈과 허감 가운데 또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해결이.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거든이고 사람들에게 빛이라고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은 아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저 안드로메다 가장 가까운 은하수 우리 별처럼 반짝이고, 저기 제가 최근에 보니까 이 먼 은하수에 저기 별들, 다른 행성에, 다른 은하계에 우리는 인류는 갈 수 없습니다. 빛의 속도로 가도 못 가요. 왜냐하면 우주가 지금 우리가 사는 우주가 팽창하는데 이게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팽창한다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가더라도 더 멀리 가는 거예요. 지금 거리가. 어떻게 인간의 그걸 영역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절대자, 우리의 인간 영역에 밖에 뭔가는 있구나. 어떤 분은 그걸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우주의 힘이라고도 하고 뭔가 있다는 걸 인정해요. 그래서 내 인생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의 괴로움과 이 관계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알고 믿는다 인정하되 예수님을, 하나님의 인간으로 오신 이 하나님의 본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인생에 아무런 변화도, 하나님의 은혜도, 능력도 받지 못하는 인생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가장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게.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만날 것이냐? 이 핵심인데 5절에 보면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쫙 비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오늘 해가 떴잖아요. 여러분 햇볕 안 받고 오신 분 계세요? 다 비쳤어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되 아직까지 어둠 가운데 헤매는 이유는, 그 빛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사렛 예수가 어둠을 물리칠 빛이요, 그 빛이 성경의 말씀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란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애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진리를 듣고도 성경 말씀을 읽고도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나아가서 내 삶의 정황이 말씀으로 해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나는 나대로 그냥 따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 교회를 다니고 다 이제 하나님 은혜 받아서 신앙인이 되었는데 우리는 크고 작은 받은 은혜만큼 그냥 행하고 살면 됩니다. 그러면 진보가 있어요. progress. 안 하기 때문에, 썩혀두기 때문에 썩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나이키 신발 광고, 나이키 옷도 만들지만 표가 뭐예요? Just do it. 망설이지 말고 해버려. 이게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거예요. 해버리세요. 실천해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시라니까. 칭찬하세요. 격려하시고 찾아보시고
11조도 한번 해버리시고 벌벌벌 떨지 마시고, 내가 깨달은 만큼 얻은 은혜와 감동만큼 전파하려고 애쓸 때에 깨달음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만남의 폭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기가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누워서 벌러덩 해가지고 거의 뭐 8개월을 지내잖아요. 이제 막 버둥거리다가 걷잖아요. 바로 걸으려면 1만 번 엎어지고 넘어지고 1만 번의 시행착오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1만 번. 그런데 걔도 생각이 있어요. 엄마 아빠 같은 TV 보니까 올림픽에 막 100m 엄청나게 잘 뛰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보고 주눅이 들었어요. 나는 이게 버둥거리기도 힘든데 언제 저렇게 뛰지? 야, 내가 근육을 이렇게 근력을 키워서 저렇게 뛸 때까지 나는 걷지도 말아야지. 너무 창피해. 이게 무슨 꼴이야 이게. 예?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내가 부족해서, 내 믿음이 부족해, 내가 어떻게 지금 봉사해, 내가 어떻게 전도해, 내가 어떻게 선교를 나가. 조금 더 내가 말씀을 더 안 다음에, 모릅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고 실천이 없으면 말씀 평생 살아보세요. 말씀이 들어오나. 내가 순종한 만큼 말씀이 점점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본인의 신앙적인 깨달음 성장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말씀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해요. 그렇게 돼버리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하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게 목회자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음으로 고백한 그 순간부터 우리를 쓰시기 시작하십니다. 수준이 다 다를 뿐이에요. 맡겨야 돼. 나를 맡기는 게 믿음이란 거예요. 그러면 키우세요. 아기가 엄마 아빠한테 몸을 벌러덩 맡겨야 잘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다 이루실 줄 알고 꿈을 크게, 그래 내가 지금은 비틀거리지만 저기 선수처럼 빠르지는 않을지라도 나도 달리는 날이 있을 거야 하니까 걸음마도 하고 걷고 다 하는 거예요. 아기가. 예. 그리고 옆에서는 막 격려, 와 잘한다, 우리 아기 너무 잘한다 막 칭찬하고,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해? 기지도 못하는 애한테 좀 뛰어봐. 이런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목표를 크게 잡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믿음도 쑥쑥 성장하고 옆에서 도와주고 또 하나님이 나를 일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꾸준히 허약한 사람이 운동하면 근육이 붙고, 이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육도 붙고. 운동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체질이 변합니다. 여러분, 첫 술부터 배부를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여기에 한인회가 해서 교회에서 마당을 빌려서 코리안 푸드 페스티벌을 하는데 첫 걸음이 처음부터 잘 될 리가 시행착오 다 겪겠죠. 다 협력하셔야 돼요. 저기 다른 교회, 다른 지역에서는 교회가 주축이 돼가지고 20년째 하고 있어서 다른 교회도 연합하고 식당들도 연합하고 그래가지고 방문자가 얼마 되는지 압니까? 1만 명이 온대. 1만 명. 그래서 거기에 그러면은 뭐 티켓 해가지고 한 20불, 50불 사 먹지 않겠어요? 2만 불, 5만 불을 광고를 할 때 아예 이거 나오는 모든 수익금을 지역사회에 체리티, 자선단체에 도네이션 하겠습니다라고 광고하니까 이제 그게 전통이 돼가지고 미국 방송이 나와서 취재하고 미리 홍보를 해줘요. 자,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큰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엉망이에요.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꾸준히 했더니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K-팝이라든지 K-드라마, K-컬처, K-푸시 이제 막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제 예상치 못했던 시대가 된 거예요. 우리는 뭐 했습니까? 20년, 40년 동안
준비를 못했잖아요. 그러나 늦지 않았어요. 첫 술부터 배부를 수 없다. 비판하지 마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시작해야 돼요. 처음부터 완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비판과 조롱을 의식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 칭찬받으면 돼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진 여러분 아는 탤런트 차인표 씨, 제 기억이 납니다. 1997년 제가 기자할 때 캄보디아의 그 할머니가 위안부로 끌려가서 거기서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평생을 살고 훈 할머니라고 제가 와이어 해가지고 기사까지 쓴 그 사건이에요. 그걸 보고 이분은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걸 소설로 써야 되겠다. 탤런트가 무슨 소설을 써요? 탤런트가. 그래서 소설을 써가지고 고치고 10년 동안 소설을 써서 2009년도에 잘가요 언덕이라는 소설을 냈습니다. 그리고 뭐 한두 권 다른 소설을 더 썼는데 주변에서는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뭐 탤런트가 무슨 소설을 쓴다고, 연기나 열심히 하지. 그런데 그때 이분을 알아본 고 이의령 씨가 이 탤런트지만 소설, 이 대단한 소설이다 칭찬을 했대요. 뒤늦게 밝혀졌는데 이게 한국에서 안 팔려가지고 절판까지 된 책인데 10년이 지났어. 2020올해인가요? 작년인가요? 옥스포드 영국 최고의 대학에서 필수 교양 교과서로 쓰겠다 이 책을.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그런 생명의 가치와 연락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그 부인 시네라 탤런트 그 자매님이 신실하시죠? 그 입양도 하고 이렇게 신실한데 아니 자기도 옆에서 얘기하니까 10년 동안 열심히 뭐 소설을 쓰더니 주변에서 조롱하고 비웃으며도 아니 도대체 왜 이러나. 그래서 자기는 격려를 했대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50년이 지나니까 생상치도 못했던 곳에서 영광을 누리게 하는, 그래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빛을 알고 어둠에서 그분이 나왔기 때문에, 긍휼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도전할 수 없는 분야에도 도전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부어주신 거예요.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그게 세상적인 체면 때문에?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기 시작했어요. 광야에 가서 막 굶어가면서 막 금식해가면서 알리고, 또 법정에 가서 왕에게 목이 잘려 죽을 때까지도 알렸어요. 빛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빛과 생명 되신 예수에 대해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하나님은 자녀된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잘하실 필요가 없다는 게, 잘하실 필요가 없어요. 각자의 수준에 맞게 하면 됩니다. 빛과 생명이신 예수를 우리가 증언해야 어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빛을, 사망의 그늘에 있는 이들에게 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소개한 그 사우스캐롤라이나의 그 교회가 큰 교회일까요? 부흥에서 거기도 이제 우리 교단의 장로, 미국 장로교 하는 교회는 다 장자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그 동네의 역사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었어요? 거기도 45주년 됐어요. 부흥했을 때 350명, 400명, 우리랑 똑같아요. 지금 몇 명? 100명 출석해요. 결과를 보십시오.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렇게 늦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의 예예요. 그럼 우리는 이 부름받은 이 리아이 벨리를 시작으로 우리는 어떻게 빛과 생명에 대해 증언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거 우리가 각자 수준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보통 우리가 부모나 배우자나 형제, 사랑하는 이가 돌아가시면 이들의 삶을 추모하고 슬퍼하며 안타까워하지만 그들을 진정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분들이 못다 이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꿈이 무엇인가를 기억해내고 이를 이루어가고자 애쓰는 시간을 보내는 게 진정 그분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무덤에 가서 꽃 갖다 드리고 울고 이게 아니란 거예요. 그거는 그냥 한낱 흙으로 돌아간 죄에 불과합니다. 죽은 이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지난 21일은 한국 현대사의 비극 가운데 하나인
서울의 한강 성수대교가 붕괴된 30주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뭐 그걸 아시는 분도 있고 미국 먼저 나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압구정동과 성수동을 연결하는 그 교량이에요. 아침에 출근 시간에 교량의 상판이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빡 떨어져서 이게 조선일보에 나온 건데 32명 사망. 나라가 이 지경이야. 서울이 부끄럽다. 네. 학교를 가던 여고생들이 타고 있던 버스가 추락했고 많은 차들이 추락해서 32명이 숨졌고 그 가운데는 교생 실습을 하던 서울 교대 3학년 재학 중이던 이제 미국 나이로는 갓 20살이 된 여대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대생은 거듭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도 대형 사고가 터지면 같이 죽어요. 엄마는 딸이 죽은 뒤에 유품 정리하던 중에 일기장을 발견하고 거기에 딸의 인생 소원 14가지 목록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100명 이상에게 전도한다. 두 번째, 목사관을 짓는다. 세 번째, 교회를 짓는다. 네 번째, 장학금 제도를 만든다. 다섯 번째, 신앙 소설을 쓴다. 여섯 번째, 기독교 방송을 만든다. 일곱 번째, 이동 도서관을 만든다. 여덟 번째, 교회 간사님들 재정 지원을 한다. 아홉 번째, 선교사님들 재정 지원을 한다. 열 번째, 목사, 간사, 전도사님 전용 휴양지를 만든다. 11번째, 1명 이상 입양한다. 12번째, 단기 선교사로 떠난다. 13번째, 시각장애인을 위해 뭔가를 한다. 14번째, 재활시설을 포함한 복지마을을 만든다.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은 인생 소원에 하나도 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20살 연약한 자매가 이루기는커녕 꿈꾸기조차도 벅찬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꿈을 꾸어보신 적 있으세요? 적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다음 넘기지 마세요. 이 화면 없애고 제 설교자 화면으로 바꾸세요. 엄마는 이런 사고 나기 전에 불과 10개월 전에 군인이었던 남편이 숨졌어요. 그러니까 딸마저 대형 사고 나가지고 딸이 딱 죽으니까 주변에서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저 집안에 악기가 들렸네. 엄마도 신실한 교회다의 크리스찬이었는데 또 어떤 이들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타임이다라고 이렇게 정죄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엄마가 이 비극적인 두 사고로 인해서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어요? 그런 말 회개하라는 이야기 듣고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과 교회를 떠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엄마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이루고자 했던 딸의 소원을 내가 살아있을 동안 대신 이루어주겠다 결심을 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딸의 이제 죽었는데 신체에 남아있는 장기를 먼저 기증하고 그 시신은 고려대 의대 해부 실습용으로 기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상금이 나오잖아요. 국가 보상금이 나오는데 2억 5천만 원 전액을 다니던 교회에 헌금해서 딸 이름의 장학회를 만들었어요. 2억 5천만 원 1997년도 강남의 가장 비싼 동네에 방 4개짜리 아파트를 바로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그간 200명이 넘는 형편이 어려운 신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장학회를 통해서 강원도 인제 그 산골짜기의 포병연대에 이동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단기 선교를 떠나겠다는 딸의 소원, 엄마가 먼저 실천했어요. 그때 40대 중반이었던 엄마는 그때부터 꾸준히 단기 선교를 다니며 70대 지금 중반인데 지금은 아예 선교지에서 가서 살면서 봉사를 하고 있다 그래요. 당시 고3이었던 남동생은 충격으로 교회를 떠나 방황했는데 대형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회개하고 누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엄마와 함께 이어가기로 결심을 해요. 그래서 결혼해서 2자녀를 낳았는데 2자녀를 입양을 해서 4명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엄마는 강남에 살던 넓은 아파트가 필요 없다고 다 팔아버리고
좁은 그 오피스텔, 이제 뭐 남은 가족이 없으니까 오피스텔로 옮기고 남은 돈 어떻게 했어요? 러시아 연해주에 목사님의 사택을 짓는데 전액 헌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장애인을 위한 미랄학교 자원봉사에 엄마와 남동생이 꾸준히 30년간 봉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저에게 기사에 나온 걸 이런 걸 한번 나누고 싶어요. 마음이 지칠 때마다 동생은 성수대교를 찾아서 스스로를 채찍한다 그래요. 누나가 성수대교 추락사고로 죽은 것이 불행은 불행이지만 그런데 비는 누구에게나 내립니다. 행운도 불행도 모두에게 공평하게 와요. 배우자를 잃는 일, 자녀를 먼저 보내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 어떻게 보면 별일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사고로 제가 국가나 사회나 누구를 원망해 보지 않았어요. 이제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나는 인생을 길게 볼 수 있는 눈을 주고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경험한 놀라운 일들을 소설로 옮겨야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어요. 그래서 신앙 소설을 쓰겠다는 것도 동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어요. 지금 제가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겪은 사랑의 순간들을 남겨 증인이 되고 싶어요. 동생이 한 말이에요. 그래서 동생이 또 어머니는 2008년도에 해외 봉사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복받은 인생이죠. 은퇴해가지고 집에서 손자나 보고 있을 칠순 중반 나이에 지금도 외국에서 활기차게 살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은퇴 후에 어떻게 살고 계세요? 뜻을 두신 일이 결실을 보았고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 계속 하시겠다고 합니다. 자식이 속을 썩이기를 하나 남편이 속을 썩이기를 하나 하하. 복받은 인생입니다. 엄마는. 성수대교에서 누나를 잃었지만 지옥에서 살지 천국에서 살지는 오로지 나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살아남은 엄마와 남동생 지난 30년간 이 이성령 성도 그 누나 14가지 소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소원들이 거의 다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왜? 말씀대로 애씀이 뒤따랐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엄마와 남동생은 슬픔과 고통의 지옥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고 천국 비전을 이루는 기쁨, 감사, 믿음이 쑥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있구나, 용기를 주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목회자 되신 분도 있는데 또 남은 그녀의 소원들을 계속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 목회자들을 통해서 용인에서 시골 노인분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던 최만재 목사님도 25년 전에 이 어려울 때에 신학생 때 장학금을 받았는데 자기가 섬기던 그 노인분 중에 한 분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땅을 용인의 그 시골 할아버지가 땅을 이렇게 도네이션해서 노인 요양원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한 200평 되는 걸 운영하고, 그래서 자기는 이게 이 자매님의 그런 꿈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 이루시는구나,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매일 기도할 때마다 오늘 하루 제가 주님에게 무엇이 부족했나를 묻게 되는 이름이 이성령 자매다. 그 자매의 그런 그 소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과 비전을 꾸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꿈을 남기는 부모와 선배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요. 그 꿈을 이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45년, 46년 역사 길면 뭐해요? 지역사회에 그런 행사가 하나 있습니까? 선교사를 배출했습니까? 파송했습니까? 꾸준히 선교에 나가시는 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생명과 빛이신 예수를 전하는 저희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중도에 포기하지 마세요. 옆에서 조롱해요. 네가 뭔데 뭐 그런 이야기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꾸준히 해야 돼. 꾸준히. 우리가 선한 씨앗을 계속 뿌릴 때 열매 맺는 영광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차인표 형제처럼
그게 10년 뒤가 될 수 있어요. 영국에서 그런 게 툭 튀어나올 줄 누가 알았어요. 그게 안 팔려가지고 절판한 책인데. 이성영 자매님처럼 죽은 뒤에 30년 뒤가 될 수도 있고, 대한민국 전 국민, 아마 글로벌 한국어 매체를 통해서 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감명을 받았을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서 영원한 시간에 기록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이자 빛이신 예수님의 생명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세상 유혹과 이런저런 고통에 휘둘려 지옥을 선택하지 마시고 생명이자 빛 대신 예수를 증거해서 신앙이 쑥쑥 자라는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같이